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자, 서로 인사 나누세요. 예. 여기 다 보니 신통 뭐 공부 중인 분들도 많고,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재밌어요. 큰 제목은 이렇게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큰 제목은. 이 신인이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 이 신인이 된다라는 건 몸만 사람의 몸이고 의식 자체는 신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고급 의식을 지닌 그런 굉장히 멋있는 신선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대판 신선도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몇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날짜는 안 적을게요. 다가오는 이렇게 적을게요. 다가오는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첫째, 셋째는 이렇게 첫째, 셋째 주는 저희 현대참선원의 용맹정진이 있는 날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래서 다가오는 토요일이라면 날짜 안 적으면 여기 다 통되는 말이거든. 첫째, 셋째 주는 반드시 매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세요. 초보자도 오셔도 됩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9시까지는 법문, 9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밤샘 철야 공부를 하는 걸 용맹정진이라 그래요. 요 한자는 그렇게 안 적습니다. 이렇게 용처럼 맹호처럼 달라들어서 자기 코드대로 합일해서 가슴 속에 진정한 참 본전부를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 있는. 그래서 밤샘을 하면서 자기 근기도 한번 달아보고 요거 보시는 분들은 도전하고 막 이렇게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현대참선원 이렇게 현대참선원 밴드에 들어가서 요거 쳐보면 클릭하면 우리께 뜹니다. 여기에 홍익타운이라는 이런 다른 이름도 있어요. 이 홍익이라는 말은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말이에요. 자, 몇 자 읽어봅니다. 제가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바로 그 세상에서 우리의 선조들인 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따로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신시라고 불렀으며 이렇게 적어볼게요. 신들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신들의 세상. 신시. 요 신시는 요거하고 다 있어요. 이렇게 천민사상. 이렇게. 일종의 유대족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이건 줄임말이에요.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해서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유대족은, 특히 이스라엘 쪽은. 그래서 우리는 천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렇게. 천민이 무슨 말이냐면 선도나 무조나 도법이나 영성 코드로 다 종합해서 치면 이렇게 영성, 그 다음에 도법, 그 다음에 선도, 그 다음에 무가 이렇게 이것이 코드입니다. 일체의 코드인데 이걸로 두리뭉실하게 비빔밥처럼 섞으면 요 자체 천민이 파생시키는 코드의 결과론이 하늘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게 현대판 신선들이에요. 이 신선들이 펼치는 신의 뇌는 따로 있어요. 그 신의 뇌들이 펼치는 세상이 현대판 신선도의 실천이고 실현인데 그것이 어통 한 축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정신의 구현으로 나눠져 있어. 요 두 개를 합쳐서 펼치는 세상을 천지공사라 그래요. 요렇게. 그런데 이 천지공사는 반드시 이 코드의 합일이 필요합니다. 이 코드의 합일한 자를 신인이라 그래요. 근데 요 신인 위에 있는 것이 천지공사 사역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어통 전수자들 세 분 지도자들한테 촉수수련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신통 존자들이 배우는 건 각궁수련하고 그 위에 있는 거 징촉수련. 이거 불을 징자입니다. 이거 제대로 적힐지 모르겠네.
이렇게 씁니다. 불을 징자. 이 징촉, 이건 촉자는 닿을 촉자, 느낄 촉. 일반 이 신통존자들이 하는 건 징촉 수련하고 각궁 수련하고 인궁 수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지인 중에 사람이 다가간다고 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늘 세상은 정해져 있다고. 요게 일반인 신통의 버전이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지궁이 있고 요거는 지도자들이 마스터할 거예요. 우리 문 중에는. 그 외에는 천궁이 또 따로 있거든. 오늘 가르쳐준 촉수 수련은 천궁 수련 어통 존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이에요. 요거는 정규 과목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말 그대로 밀고 당겨서 그 자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 과외 수련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자, 요 상태에서 천민사상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을 우린 신시라고 불렀는데 그 세상은 사람의,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몸이 있대 신의 의식을 지닌 마치 신선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세상이 옛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하늘에 순복하며 순리에 따라 모두가 하나인 우리로 살고 있었는데 그땐 평화라는 이름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조화로운 세상이었으니 완전히 순복하면서 모두가 하나인 우리 전체가 살고 있었는데 조화와 질서 그리고 하늘의 순리를 따라 섭리대로 살아가는 지상성국에 그런 낙원이 있었다고, 유토피아가. 그것을 우리는 신시라고 그래요. 그 신시를 오늘날로 끄집어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도인으로서. 생각해보라. 그때는 분열과 혼란이라는 말조차도 없이 그냥 이대로 평화로웠으며 그 위대했던 신인들의 정신 문화는 오늘날까지 참되게 계승되어도 뭐한데 그것이 도맥이 단절되었다고. 그럼 그 도맥이 단절되다시피 하면 BC 2333년 전에 마지막 47조인 고열가 할아버지가 스스로 폐간하고 몸을 지닌 채 어천을 내버려요. 이걸 천화라고 하거든. 스스로 인간한테는 더 이상 천재복본, 원시복본이 지켜지지 않는다. 인성은 타락하고 습은 오욕칠정에 물들었다 해서 스스로 신선의 화신이었던, 그리고 하늘의 화신이라고 자처했던 단군 47조 마지막 고열가 할아버지가 스스로 선맥을 닫고 폐관시켜 버려요. 여기에 하늘 사람들의 도맥이 참되게 성성하게 개성되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신 그 단군 마지막 할아버지는 스스로 BC 2333년 전에 폐관하고 살아서 몸을 갖고 열반을 내버려요. 신선으로. 이거를 천상선에 든다라고 표현하거든. 선도에서. 몸을 갖고 그대로 열반하는 거. 그래서 왜 이 땅에 그것이 참되게 계승되지 못했는지를 오늘날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 이 편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승되지 못한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면면이 오지 못하고 그 선도의 맥이, 혹은 무조의 맥, 또 도법의 맥, 혹은 영성의 맥, 위대한 그 맥이 전승되지 못하고 우리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신들의 세상은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이 좋은 문화가 지상 성국, 조화와 질서, 하늘의 순리, 그리고 하나님의 참마음인 섭리,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게 사라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어지질 못하는 것도. 그런데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된 채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마저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일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하고 또 그런 답을 서로 찾는다 한들 그 답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밝은 광명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안 갖고 온 건 뇌 시리즈 4편, 제 거 완결편. 첫째가 1편이 뇌를 디자인하라. 2편이 네 코드가 뭐고 3편이
신의 뇌를 찾아라. 이 4편이 마지막 완결편 책 제목이에요.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 여러분들이 신선되는 척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가늠자는 하나는 몸 갖고 가느냐, 하나는 마음자리로 가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몸을 어떻게 누진시키냐고, 이 세포를. 그리고 마음자리를 어떻게 상을 끊어서 완벽하게 침잠해서 무의식까지 들어갈 거냐고. 그런데 무의식까지 들어갈 때 마음자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거와 이렇게 단절된 기억이 있고, 이렇게 단절된 기억. 과거와 이렇게 단절이 아니고 거꾸로 연결된 기억이 있어요. 연결된 기억. 연결된 기억은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밑뿌리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의 영역을 만나는데, 단절된 기억은 바로 그 자리부터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신의 인자가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 신통 고수 공부하고 있지만, 신통을 우리는 실제로는 신통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서양하고 동아시아나 일본 이런 데 유럽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까지 대비해서 브레인 아트라고 해요. 신통 반을. 브레인 아트 반. 그리고 도통 코스를 브레인 온이라고 그래요. 온, 스위치 켜는 거, 활용성. 마음자리를 활용한다. 마음을 각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인 온이 도통 코스고, 그 브레인 아트가 신통 코스 그래요. 이거는 유럽으로 나갔을 때 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요거 조금 내려놓고 추가 설명만 드릴게요. 요 두 가지 꼴이 있는데, 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잠재의식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신들이 허락하는, 즉 여러분 의지가 허락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 공간이. 이 공간을 또 조금 나눠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눕니다. 이 네 키워드를 나누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거를 감각적인 뇌다 해서 감각의 뇌. 여러분 앞에 이마, 전두엽을 말해요. 앞이마.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있는 거, 요걸 듣는 뇌라고 해요. 이렇게. 이건 축두엽. 여러분 귀 옆에 관자놀이 옆에 있는 옆골을 말해요. 옆머리. 그 다음에 이거는 뒷골을 말해요. 후두엽. 이 후두엽이 바로 뒷골인데, 여러분 요게 보는 뇌예요. 보는 뇌. 이 후두엽이 시 공간을 주관하고 관장하거든. 정신학적 측면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이 시공이 무너지는 것, 이게 신통도통이에요. 그런데 시공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혀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보는 뇌에 익숙하게. 시공이 풀어지면 보는 뇌는 실상을 확보합니다. 이 세상 저 세상이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대한 막이 쳐져요. 그걸 신통 텍스트로 하나의 기막으로 보고, 그 기막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 요 막이 꺼풀막자입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포 때문에 그래요. 깊은 포자, 기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막을 스스로 치면은 살아서 신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기누설 텍스트에서, 이건 약간 앞서가는 얘기인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을 끊는 무리들 중에, 혹은 눈에 혀를 푸는 신통 존자들 중에 100만 명이 이 땅에, 지구에 75억 인구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스스로 기막을 쳐서 이렇게 천민사상에 닿아 있는 천지공사의 사역자들, 즉 하늘 사람이 등극해버리면 지구의 도수가 바뀌어버려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걸 천지공사의 경령이라고 그래요. 이 경령, 여러분 달라이라마 아시죠? 티벳의 영적 구루잖아요. 그분이 개벽사에서는 경영자라고. 이렇게 삼일신고 버전으로 우리는 한을 속에, 이렇게 이 한을이 한이에요. 한사상, 한님, 한을, 하느님 이런 뜻이에요. 저희들이 한사상과 한 철학을 공유했었던 그 시대 때 신들이 있었으니까, 신시에는 그거를 현대판으로 끌고 오자는 거예요. 뇌철학으로. 그래서 한 사상과 한 철학을 제가 퓨전 형태로 이 땅에 뿌릴 거예요. 씨앗을. 그때 우리는 삼일신고 버전입니다. 한얼 속에 한울 안에, 이 한울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즉 국적이라고. 국적, 나라. 그랬을 때 달라이라마가 어디가 국적이에요?
티벳이잖아요. 티베트의 영적인 구루인데 그들을 한울의 사명을 받던 개벽쟁이라고 그래요. 달라이라마, 그 다음에 틱나안 스님, 베트남에. 요렇게 각 나라마다 그 지역에 지역신과 지역신과 하나가 된 개벽쟁이들이 따로 있다. 그분들을 경영자라고 그래요. 요렇게. 그 경영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위로는 천문, 통달하고 상통천문이니까, 아래로는 하달지리, 아래로 땅 아래까지 지한통이 열려서 모르는 풍수가 없다고, 신통면에서. 그 자유자재하다. 그리고 알매 영역과 완벽하게 뇌궁하고 다 있어요. 그들은 천지공사 사역자니까. 한울 안에 한알이로다 이거잖아요. 이 알이 삐치라고, 삐. 이 띠알이니까. 한알이 띠알이에요. 이 띠가 힌두 교에서는 삐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 띠알, 여러분의 빛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고. 요 모양, 요 형태, 요 꼴로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꼴 봐라, 이 꼬라지 봐라. 이 꼴 한 봐라. 네 꼬라지가 이게 뭐고, 네 꼴이 이게 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사람의 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인의 꼴이 있다고. 도가 극하게 내재되어서 쌓여서 진화를 할 대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극하고 맑아서 한님의 이 한의 밝은 광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으로 쌓여만 있는 거예요. 빛의 체계가 밝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둡고 탁하고 칙칙하고 조잡하고 난잡한 게 말로,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밝음을 쌓아두고 칙칙한 걸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삶이 재미없는, 경영자가 아니고, 경영자는 주인입니다. 삶의 주인. 왜냐하면 삶을 마음대로 경영하는 창조주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는 주인인데 삶에 종이 돼 버렸어요. 삶에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공과금 걱정, 학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에 평생 엉키고 묶여갖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몸 경영자라고 해볼게요. 암이 하나 딱 왔습니다. 암에 엉키고 묶여서 질질 끌려다녀요. 거기에 묶이고 걸리고 넘어지기 바빠요. 암에. 그런데 이 몸을 경영하는 주인공들, 즉 홍익인간들, 보살들은 이 암을 자기가 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암을. 그래서 암에 묶이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거기에 엉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울, 어느 국적을 가진 경영자냐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울타리 안에 있는 경영자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대의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안 되니까 골목길에서 쪼매난 가게의 주인공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진이 안 되고, 누진, 셀루자 참진자 참으로 확 세어버려서 완벽하게 비어버려야 되는데, 이 그릇이 몸입니다. 몸그릇이 세어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요 후두엽을, 이게 보는 뇌예요. 한번 뇌를 편집하고 디자인해 보자는 거예요. 새롭게 포맷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요걸 일단락 지을게요. 또 입으로 바로 조금 쉬었다가 바로 할게요.